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야베스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야베스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야베스 기도 개요. 크게 4가지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 공부할 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4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4가지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과 파트 A, 파트 A는 주로 성경적으로 이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B는 실천이고요. 오늘은 3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영어로는 Let your hand be with me,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30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종종 편안함을 벗어나는 우리의 안락지대를 넘어서야 경험할 수 있다. 안락지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편한 거,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야베스의 기도 3번째 부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야베스는 주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암송하라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주의 손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기도로 키웠다는 것이죠. 어느 날 당장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그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이제 성경을 펴서 그분은 항상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주세요 하면 놀랍게도 누군가가 빵을 전달하기도 하고 돈을 전달하기도 하고 도네이션 빵을 그런 사람도 나타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쓴 윌킨스 목사님은 한탄, 자기는 이렇게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또는 외환 예술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여 살았는데 자신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탄한 것이 좋은 거예요. 한탄했기 때문에 그는 나도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주의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을 펼치사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사 지금 당장
100% 돌라는 그런 이제 실제 행동을 갖다가 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 주의 손의 특징. 주의 손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 자신. 자,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하여 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윌킨슨 박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을 때 출판사나 그 목사님이나 전혀 이 책이 대박을 칠 것으로 생각을 잘 못했어요.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사모님, 그 딜린 사모님은 하나님 이 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만 권 정도 팔리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것이니까 윌킨슨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냐면 출판사 목표는 약 3만 권, 4만 권 정도 팔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모님께서 100만 권을 팔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다 웃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이 영어로만 쓴 것이 1000만 권 이상 팔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이렇게 10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없거든요. 그래도 번역본은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늘 말했지만 뭐 책의 제목이나 사실상 이 책의 내용 이런 것도 보면은 1000만 권 정도 팔릴 정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책을 구입하게 되고 야베스 기도를 알게 되었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아니 나는 이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 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의 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주의 손이 임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주의 능력이 임하실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걸, 그게 초자연적이라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이게 뭐 이 자연법칙이 깨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일어난 것을 갖다가 주의 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손은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다. 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나만을 위한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주의 손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이라는 행동.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저런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베 손에 주의 손에 대한 오해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주의 손을 경험했다. 주의 손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의 손의 능력은 야베스 시대 구약 시대나 있었지 지금 나의 시대 나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단지 그걸로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어요. 항상 찾아갈 때 되면 찾아와 가지고 다 아주 그냥 곡식을 빼앗아 가고 힘들게 했거든요. 괴롭혔어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한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옛날에는 열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이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갑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을 들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서 엄청난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보내주셨어요. 자, 누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금은 기적이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만 기적이 없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기적이 있어 지금은 없어.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불신이에요. 물론 그때와 지금과의 기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회트 주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제력을 포기해야 된다. 주의 손은 당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어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분은 여기서 다른 의견을 가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이 주의 손이 임한다. 주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비우라고 말하지 않고 제어하라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니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통제력을 벗어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복종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5.3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주의 손이나 당신의 경건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능력을 주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고 통화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걸 내 능력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능력이 올 때 통해서만 오는 것이 내 자신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쳐다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지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채널을 통하여서 일어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는 베드로의 포커스를 둘 수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능력으로 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나의 능력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주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손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꽃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밥을 먹으려 해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손이 필요하다.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물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위해서 주의 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은 항상 말할 때는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러므로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주님의 주의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불신의 죄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 불신앙이 있으면 결단코 주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배척을 당했습니까? 그의 고향에서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불신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불신의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많이 불신하는 것 아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가두고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보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그 계집종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불에 나왔어요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로데라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는 진짜로 간절하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어떠한 전적인 믿음으로 매달리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우리도 뭐 기도하라니 기도했지만 어떠한 확실히 이루어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듣는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불신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 것은 확실은 뭐냐? 불신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도가 들어준다는 것, 그걸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가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질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 아이가 간질에 걸렸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 걸린 아이를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는 것은 유대의 하나의 교훈 같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실 제자들은 겨자씨만큼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적은 믿음이 있지만 이 적은 믿음 가지고도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다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믿기만 하면 어떤 일, 능력을 갖다가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긴 그런 일, 초전적인 사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사역에서 주의 손을 경험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주의 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를 타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손이 나를 타치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 어부장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위대한 그 부흥사 설교가 무디 목사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자,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수고를 합니까? 주의 역사를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수고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주님만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근로의 소득만이 아니라 은혜의 소득을 얻게 하소서. 근로소득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시간 일하면 10시간 페이 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10시간 일할 때 나는 12시간 일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 근로소득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실해야 되니까요. 근데 은혜의 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했으면 얻을 수 없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소득, 이게 은혜의 소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 주의 손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에 은혜를 입는 것,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있을 때 주의 손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감찰하면서 누구에게요? 누구를?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주의 손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사역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의 손을 항상 의지하며 주의 손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윈 루츠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위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손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다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손에 도움을 얻을 때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은 능력이고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주의 손의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에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러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이 땅에서 임하도록 주의 손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의 손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